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학개와 동일합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학개와 더불어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나오지만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학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2달이 지난 시점으로 이미 학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신속히 진행되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스가랴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독려하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전 학개를 소개할 때는 그를 선지자라고만 소개한 것에 비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 소개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또라는 사람은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첫 포로기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인물로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스가랴가 그의 손자라고 하는 것, 스가랴 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 또한 중요한 일을 이제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2절에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첫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으로 심히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배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 안에 있죠.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나 우정을 나눈 사이에도 그렇지만 한쪽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불화가 발생하고 깨지고 갈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지만 우리의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들이 화를 내는 것처럼 진노하십니다. 그 화내시는 진노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봐왔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그 신실하지 못한 배교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또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야 했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또한 무너진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삶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떠나가고 우리를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고통만 더욱더 가중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긴 것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죠.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또한 페르시아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에 자신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힘이 없고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신이 아닌 강한 힘을 가진 승전국의 신을 섬기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들의 삶을 보며 왜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되는지 수많은 고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왜 전쟁에 패해야 됐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왜 떠나가야 했는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왜 파괴되어야 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는데, 전쟁의 패배는, 지금의 포로의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포로기 생활을 포로로서 그저 우울하고 참담한 패배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이 그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금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쫓아 행하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심판을 당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 신실함으로 마는 것이고, 학개서도 동일한 의미로 기억하라고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옛 조상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스가랴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선지서에서 정말 다양하게 나오지만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더욱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지서들이 지금 포로기에 쓰인 책이기 때문이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하신 이방의 신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이미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방해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완수하지 못했죠. 그 후로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회복을 시작하려 하지만 성전의 볼품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의 옛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바라시고 그들을 귀환시키셨는데
조상들의 모습을 지금 그들이 또다시 본받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희 앞에서 신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 조상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고 스가랴서에서도 나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볼 텐데 그 말씀을 찾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인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악한 길, 행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머릿속으로 그 악한 길이 무엇인지,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가랴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나오는데 8절 위에 보면 사로잡혀가는 까닭이라고 주제를 말을 해줍니다. 지금 그들의 옛 조상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야 했던 이유, 즉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2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들이 행한 악한 길, 악한 행위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한 것입니다.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스가랴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것과 어떤가요? 동일하나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나 틀린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돌이킴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뭘 어떻게 돌이키실 건가요? 단순히 돌아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신앙이라고 규정되어지는 변화에서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신앙에 중심된 생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스가랴서 7장 말씀에서는 재판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과 관련된 일,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돌이킴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가랴의 선포는 단순히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의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귀환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불의했던 것들,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던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스가랴가 진정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학개와는 달리 제사장 가문으로서 소개된 것은 이러한 선포를 하는데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즉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와 말씀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입니다. 스가랴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지금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4절에서 말한 조상들과 옛적 선지자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그 조상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전쟁 중에 죽었거나 살았다 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순종하지 않아 기회를 줄 때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알지만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번 한 번만 다음에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이고 또한 지금의 상황을 살피면서 지금 당장은 안 된다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할 것이니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뜻한 바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상들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존재임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지자가 죽은 후에도 남아있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 말씀 또한 폐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와 같은 의미의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대로 결국에 조상들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와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보며 고민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전쟁에서 져야만 했는지, 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 인정이 지금 6절의 인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져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모세의 때 아니면 스가랴의 때, 사도들의 때에만 적용되고 필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록하여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당시에 선포하고 끝내면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또한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들이 당한 심판을 당한다는 선지자적 경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갈에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문제를 통해 돌이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죠. 학개서를 통해서 봤지만 성전을 짓는 재료가 볼품이 없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너무나도 허름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을 굳이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고 나면 빠듯한 생활이 이어지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열심, 수고와 노력이 턱으로 들어가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밝은 미래라고는 하나 없는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전을 짓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지금 귀한 공동체에게는 성전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에게서 돌이켜야 하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꾸고 돌이키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만군의 여호와 앞에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이라는 기회를 엿보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했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